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주로 신방을 가면 종종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 찬송을 얘기해 주십니다. 목사님, 이 찬송을 주로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묻죠. 왜 그 찬송을 특별히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러면 대충 그분의 인생에 살아온 삶을 대충 듣고 이분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한 친구가 굉장히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친구야, 너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는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무능력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언 놈이 있길래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대충 여러분 짐작할 겁니다. 제가 마음에 둔 자매였던 거죠. 그래서 언 놈이길래 나보다도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 지체가 다시 고백해 줬어요. 왜 너 이 찬양을 좋아하니? 하니까 날마다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언놈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 굉장히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는, 그래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또 이유 없는 무기력함,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이 무기력함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해도 잘 극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때로는 이 삶 가운데 답답함을 느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때로는 빚더미 속에 안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인생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 때로는 물불을 가지 않고 뭐든지 다 충성을 다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삶의 허무감,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숨 짓는 인생을 보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시오, 응답해 주시오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인생을 걷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데 의인의 삶을 노래하는 시편 1편에 이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다른 현실을 종종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길은 형통합니다. 성도들에게 감히 쉽게 때로는 주눅이 들어서 말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시편 2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시편 2편과 달리 수치심과 때로는 배신과 허무함과 아픔의 눈물을 우리는 종종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단순히 시편 1편과 2편이 전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편 3편부터 이어지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삶의 굴곡들, 슬픔과 아픔과 배신과 상처 입음과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이 너무나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 그런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승리도 나타나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찬송도 이 많은 시편에 사실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노래하였던 이 노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모든 고백들은 사실은 신앙의 선배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가 과연 무엇인지 이 시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벌써 자막에 띄워져 있는데 1편은
제1권이라고 그죠? 1편 앞에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시편 전체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5권 속에 우리의 인생에 겪고 있는 고난과 고생, 우리 먼저 인생을 보냈던 그 사람들의 상처와 좌절, 기쁨과 눈물, 열정과 메마름, 배신과 그 애끓는 사랑을 5권에 모아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시인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1권의 결론, 2권의 결론, 3권의 결론, 4권의 결론이 나타나고 오늘 5권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50편이 결론인데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 때로는 물론 눈물이 있죠. 아픔이 있죠. 때로는 이해해 주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죠. 때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무리 결론 나지 않은 이 갈증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지만 그런 인생 속에 결국 150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권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권의 마지막인 141편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신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경우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권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시편 72편 18절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너무나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리 응답이 없는 그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메말라서 견디지 못하고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이 생명의 갈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아멘으로 주님께 함께 찬송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3권의 마지막인 89편 52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봐도 그죠? 손해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빼앗기는 삶, 오히려 악인이 잘 되어가는 삶,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3권의 마지막 89편 52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이렇게 되어도 될까? 내 인생이 마치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잘 되어가는데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손해봐서 뭐하나?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89편 52절의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오직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여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의 마침표를 찍게 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미 앞당겨서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우리의 마침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4권의 마지막의 명령처럼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4권 보여주실까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찬양함으로, 감사의 찬양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현실을 보면서 또 내가 인생에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자녀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남편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명성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찬송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반드시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5권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죠? 읽었지 않습니까? 모든 시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시편의 1권, 2권, 3권, 4권에 찬송하라, 그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150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 우리 속에 펼쳐지지만, 때로는 그 쉼표를 우리가 찍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150편의 시인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찬송하라 찬송하라 1절, 2절, 3절, 4절, 5절에 6절에 걸쳐서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감격이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우리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와 있지만 원래는 참마입니다. 참마가 뭘까요?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제 부족한 부분이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파트로 7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그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저희들이 함께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사역했는지. 제가 그때 고등부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부서의 어렵고 힘든 점, 또 모자라는 점 낱낱이 제가 너무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사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너무 솔직 고백하게 모든 것을 담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결국 부서가 옮겨졌습니다. 정말 제가 기대하지 않은 정말 저 사람이 이 부서에 오면 될까 했는 그 전도사님이 제가 섬겼던 고등부로 오고, 제가 정말 한편으로는 주눅드는 다른 부서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 믿는데 신앙이 성숙해서 그 교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제일 어린 부서를 섬기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는 이 인정을 받으면 더 높은 부서로 가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저 친구가 어떻게 내 부서를 맡고, 그리고 나는 왜 제일 밑에 부서야? 사실은 그죠? 너무 잘못된 생각인 거죠. 너무 옳지 못한 것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될까? 내가 다 솔직했는데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사역의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 건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래야 될까? 그 마음속에 너무 무너졌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이 자존심의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게 하셨을까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찍는 이 자존심의 마침표로 찍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지난주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저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저 모든 성도들의 더러움을 닦아서 내가 더러워도 좋다, 그런 걸레가 되어도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존심으로 살지 않도록 저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사람, 천사와 저 구경꾼들, 세상의 사람들이 야, 바울이 어떻게 되나 한번 구경해보자. 그런 구경꾼으로 내가 살아도 좋다.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느냐. 내가 그런 구경거리가 되어도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구경꾼처럼 바라보아도 나는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래요. 여전히 제가 둥글지 못해서 하나님이 굴러가라는 대로 잘 안 굴러가요. 그래서 때로는 막 이렇게 모난 부분으로 자꾸만 사소한 부분에 제 마음이 상할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묵상케 하셔요. 하나님이 제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은철아, 그거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널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 그런 작은 거로 제발 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제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진정한 능력자 이런 거 아니죠. 사람이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는 대로만 일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정한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전히 인생의 마침표가 자존심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감사하며 그 주님께 집중하는 자로 살도록 주님이 여전히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앞에 선포한 대로 9시부터 5시까지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도를 하겠다고 강단에서, 물론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구역 그죠? 함께 모이는 자리, 토요일 또 이 강단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아름답게 꾸미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기도를 해서 조금 어떤 데는 좀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시편 150편 이 찬양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재금 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피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게 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마침표가 될 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가 마침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필요 없는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든지 강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주님께 찬양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줄, 주님 역사하실 그때가 있을 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150편 이 찬송을 제가 선포하지만 제가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피리를 부는 자, 재금으로 찬양하는 자, 북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모든 악기가 다 없다 할지라도 온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없어져야 될 존재가 없고 모두가 여기 와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마침표를 반드시 찍게 하실 것을 믿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모두가 함께 찬양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이 찬양을 주님이 받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 이해되지 않는 물음표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기쁨의 느낌표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진하지 못하는 쉼표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다면 인생은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죠.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다가 아버지가 그냥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마침표가 안 찍혀서 계속 읽다가 숨을 못 쉬고 죽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마침표, 감사하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 감사의 마침표를 지킬 때까지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오직 찬양만 합니다.
주님께 찬양만 한다 그랬어요. 그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 가면 그 익숙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여기 가운데 앞당겨서 천국 가서 찬양해야 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과 허무함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연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앞당겨서 찬양하는 가운데 맛보게 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절에 바울은 그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찬송하는 우리를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찬송하려다 3절에 말하였던 그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에 있는 이는이라는 부분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에 던지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아니요. 자기의 가장 값진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물음표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기쁨, 때로는 슬픔의 이 느낌표를 가지고 때로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뒷걸음치는 같은 이 쉼표 같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이는 하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반주자가 그죠? 제 마음과 통했나 봐요. 특송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함께 이 찬송으로 정말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저희들을 일하여 주실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한번 먼저 이 감사의 찬송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대하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다.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눈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물음표가 생깁니다. 우리의 감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처절한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인생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오늘도 여전히 쉬어야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처럼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그 감사가 있는 찬송이 우리의 마침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반드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는 합창이 이루어지는 그 찬송이 주님께서 부르시게 하실 그 역사함이 있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